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제 중간고사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혹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습니까? 네. 지금 한 분, 두 분 정도. 네. 시험이 끝난 분들은 이제 표정이 밝아지시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은 아직 시험을 보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아마 시험이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는요, 지금 이 시간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그 중에는요,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또 이제 4학년인 친구들은 졸업하고 취업이 혹시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한데요, 시험 기간에 특별히 마음은 더 지치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신학대학교와 직선 거리로 3km 같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조차 전도사님들을 모집하고 함께 사역하자고 동역하자고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쉽게 이렇게 함께 교회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 사역을 하지 않을까 논문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쓰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시험 기간에 시험을 빠져야만 할 정도로 사역의 현장이 바쁘고 분주해서 힘이 들어서 도저히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때워야 하는 신학생들이 많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당연히 이 어려움 가운데 소명의 상실이 이루어지었고요, 신학생들의 소명의 상실로 교회 사역의 현장을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또 그냥 내 일만으로도 지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제가 연구하는 동안 발견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는데 사역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을 막아서는, 그 소명의 상실을 막아서는 중재적 조건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역자를 향한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있나 경험하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공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안정되게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아마 이 자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완전히 지쳐서 무너진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무려 850명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선지자이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위대한 선지자도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엘리야의 목소리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울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주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이렇게 우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만 이런 걸 경험할까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목사님들도요,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우울을 겪고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대표하는 19세기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영적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저와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괴로워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제 마음을 격려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제 영혼은 낙심했고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영국을 대표했었던 한 시대를 대표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위대한 설교자도 우울증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무겁게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리도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했었던 BC 9세기 중엽에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왕은 무려 7차례나 바뀌었어요. 왕이 7차례나 수도 없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인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동굴과 광야로 도망쳐서 아합 왕을 피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요.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끝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었던 일이에요. 불과 하루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보이고 난 후에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요,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했던 사람으로 정말 손에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24시간 안에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놀라운 엘리야도요, 놀라서 100km가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었던 엘리야조차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로데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서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울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에 눌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19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 근데 이렇게 약해서 쓰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직역해 보았더니요, 제가 원문을 보았더니요, 이게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어루만져, 천사가 어루만져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어떤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아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입니다. 천사가요, 어루만진 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힘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저희 가정에는 목사만 2명입니다. 제 아내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서로에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줍니다.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고요, 서로를 쓰다듬어 줘요. 감기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힘겨워할 때는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힘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괜찮으면 동성간이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시간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 쓰다듬어 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요. 성경은 특별히 먹을 것을 주었는데 뭘 주었냐면 구운 떡, 과자, 그리고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위로받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직 기운이 시험 기간에서 없으시네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찜닭이랍니다. 점심은. 네, 기뻐지셨죠? 조금.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하셨던 설교를 제가 듣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듣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한국교회를 대표했었던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제목이 저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캄캄한 예배당에 앞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요, 한 성도님이 다가오셔서 보자기로 싼 박스를 이렇게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도사님, 이것 좀 드세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다 하고 그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그 보자기를 열어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딱 케이크 사이즈만한, 여러분, 떡이, 하얀 시루떡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루떡 위에 빨간색 파츠로 축, 생신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이요, 전도사님의 생신이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때 그 떡을 선물하기 위해 아마 그 성도님은 밤새 떡을 만드셨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 떡의 맛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떡을 씹는 내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한 말은, 목사님, 그냥 이것 좀 드세요 였어요. 그 이후로도 목사님과의 교제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떡을 통한 사랑과 위로는요,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는 동안,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전해졌다고 해요. 만약 그날 아침에 그 떡을 전해주신 성도님이 안 계셨다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았던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했을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떡 한 덩어리가, 그 사랑이 자신을 목사로 만들었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며 품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도 아닌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셨던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목사님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요, 그 삶에 다시 힘을 얻어 원래 걸어갔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9장 8절인데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대학생들 중에는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힘겨운 분이, 또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혹시 엘리야와 같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들을 다시 걸어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그 길을 가고 싶을 때, 혼자 고시원에 살면서 밥을 해먹을 때 혼자 사는 전도사를 위해 밥을 해다 주셨던 성도님들의 손길, 한겨울에 전도사가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추워 보였는지 따뜻한 패딩을 사다 주셨던 성도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리카 가족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선물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대학생들은 10년 뒤에도 대학생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10년 뒤에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을 꿈꾸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 돌아가서 30분만이라도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요, 게으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운 시인,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글귀를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필요한 곳이기에 여기서 일합니다. 당신들의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어 어떤 불치병도 수술할 수 있고, 치료의 광선이 있어 어떤 무서운 병도 비출 수 있고, 말씀의 불이 있어 어떤 더러운 병도 씻어낼 수 있고, 당신들은 의사에게 절망한 이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희망이 됩니다. 이 엄청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요, 빛이 없다, 이름 없다 하여 낙심 마시오. 당신들의 빛은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받은 이들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지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엘리야에게 천사가 떡을 주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